여러분 참으로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연호가 임하느니라 하신 뜻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도망을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니느웨이 성에 들어가서 하기 싫던 것을 억지로 하는 명령대로 40일이 지나고 니느웨이가 무너지라 이렇게 외쳤더니 뜻밖의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부터 온 국민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며 벼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사실을 기록되고 있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 많이 보셔서 이 목사가 성경 말씀을 대들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주 그렇게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가요 원수의 나라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하고 외쳐서 회개하라 하는 그 명령으로 갔어서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가기 싫어가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꾸미고 모사까지도 한 요나입니다. 그 다른 성은 다시로로 가는 배를 탔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원수의 나라죠. 멸망해야 속이 시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요나를 꿀꺽 삼켰죠.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또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럼 사람 살길 만한 큰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미국 갔어요. 미국에서 실제 물고기 박제를 봤었는데 입이 얼마나 큰지요. 요즘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셔서 텔레비에서 이미 이 아마존 강가지에 있는 물고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도 크고 고기 몸체도 무섭고 근데 그 고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룡이 사라지던 시대에 사라졌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있다는 분도 계신데 얼마 전에 잡아서 박제를 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좀 강하게 끌고 갑니다. 사순절이죠. 다가옵니다. 시작을 하죠.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준비를 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볼 거라고 작년에 하지 못한 거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하고 머리에 숙이는 분도 계실 거고 나도 예수님 좀 한번 닮아보자 하고 주님의 기획되고 계획된 문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제나 늘 찾아오는 이 사순절 기다리는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외칠 겁니다. 아니, 외치기 전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오늘도 그 허다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왔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거고, 그냥 떠밀려서 왔다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가기 싫은데 나를 질질 끌어서 왔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햇빛 가족과 그리고 방송을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닐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쪽 동네에, 저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로 인해도 엉덩이를 엄청 밀고 예배 고개 숙이고 있을 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나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2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찾아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한없이 넓은 분이신데 목사님께서는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바이벌을 해가면서 왜 저희들이 이 순동을 확 좋아합니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힘든 일 하시고 아무리 잘못한 일들이 많아도 깨닫고 돌이키시면 사랑하십니다. 2번이 아니라 10번, 아니 수없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럼 이 중심 아비인 이 목사는 여러분들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와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지긋지긋하고 목사의 잔소리가 왜 그리 많은지 지긋지긋하다는 그 지긋지긋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긋이 작년에 240원 했던가요? 올해는 얼마 올랐는지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랐어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값이 조금은 내렸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화면보다도 실물이 낫다. 제물 실물이 보였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방송 기재 봤으면 여러분 기재 초풍하십니다. 우리 방송 기재 참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요, 우리 그런 기재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싫든 싫어서 엉지를 빼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젯밤 혹시 나쁜 꿈 꾸셨습니까? 어젯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쁜 꿈을 꾸신 분들은요, 복권 좀 사십시오. 좋은 꿈 꾸신 분들은요, 이웃에 봉사 좀 하십시오. 아마 모르게도 나쁜 꿈, 악몽 꾸신 분들 복권 당첨 꼭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복권 당첨되면 꼭 햇빛교회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놀래버렸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믿습니다. 나는 11조 틀을 줄로 그렇게 믿고 한번 나쁜 꿈 꾸신 분들 꼭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뭔가에 복주기 위해서 꾼 꿈이니까 그 꿈에 대해서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꿈에 대해서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인가에 힘을 주시기 위하면 하시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께서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거 하지 않으시고요. 아이고 나는 나쁜 꿈을 꾸었으니 나는 이제 아이고 하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본인들이 요단강 가는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 좋은 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 호령하던 짜랑짜랑 하는 모습들을 다 어디 가시고 이제 진짜 노인네가 되어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노인이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들 노인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나 봐도 다 청춘입니다. 아마 모르게도 오늘 원로 목사님들 제 이 방송 들으시고 기분 좋아라 할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음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권사님들 얼마나 하나님 일에 대해서 헌신 봉사 많이 하셨습니까? 전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믿지 못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못해도 베드로도 여러분 주를 바랄지로다 죽을 정도 주를 변하지 않겠다고 좋은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고통당하실 때에 한 소녀가 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손을 가리켜서 저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의 이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세 번이라고 전 절대 예수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더니만 딱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저주까지 함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 베드로가 만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수제자로서 나를 배신해 괘씸한 놈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은 계집 아이 앞에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또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냐?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내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또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또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역시 또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배워내고 잘못다 할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과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지금 현재 예배당에 와서 고개 숙이고 아니면 안전자석에서 하나님 가까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정직이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여러분 또 아버지가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께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또한 믿지 아니하시더라도 믿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내놓으십시오. 아니 부끄럽습니까? 저를 내놓지 못해서 저를 떠나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직접 찾아가셔서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저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양을 먹이라 말입니까?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목회자들만 양을 먹이지 저희들은 양을 먹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양인데요. 그럼 양을 먹이면 안 됩니까? 좀 양보를 좀 하셔야 양은 심하지 않습니까?
양 키우는데 가보시면요, 염소 한 마리를 꼭 나눴습니다. 양들은 순에서 풀 한 곳에만 계속 뜯어먹으니까 이 염소는 한 곳에만 뜯어먹지 못합니다. 촐랭방견해서 여기저기 나가면 양은 그 염소를 따라갑니다. 오르르 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초지를 골고루 분별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염소를 넣습니다. 그럼 염소를 다 나쁜 쪽에서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염소의 비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염소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염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양들이 한복에 모여서 다 뜯으면요, 그 목초지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에 있는 풀을 좀 보관하기로 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염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먹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고, 오한이 봉봉해서 하고 눈 뜨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눈 한번 깜빡하십시오. 눈 크게 붉게 뜨시면요, 잠잘 때도 눈 뜨고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묵은 짐을 그대로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내 양을 먹이는 그 순간에 너희는 이미 복을 받고 그래서 탄탄대로 걸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베드로와 가룟유다 둘 다 잘못했지만 베드로는 곧 해결을 하죠. 돌이켰습니다. 유다는 됐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몇 번씩 줬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시간도 유다가 떡을 잡을 때에 주님의 떡그릇에 손을 넣으시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는데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또 주님이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셨을 때도 유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비요, 내니까 하고 물을 때에 직접적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일러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유다가 사단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유다가 이 루시퍼의 자식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학문에 대해서는 분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소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는 다 알면서도 그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알면서도 그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 알면서도 베드로는 회개를 했는데 이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베드로에게는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나이가 힘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좀 큼직하거나 덩직한 녀석이 좋은데 예수님 몸무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50kg 나간다 할지라도요. 제가 안마를 한번 어떤 분이 해준 데 있어서 제 몸을 이렇게 위에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아파요. 나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러면 그분 하신 얘기가 척추가 돌아가고 또 어디에 돌아가고 어디에 가고 어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물어봤어요. 몸무게 얼마나 됩니까? 47kg 나왔네요. 8kg 나왔네요. 근데 47kg, 8kg 나왔는데 뭘 올리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못해도 50kg 나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어린 낙이 사실은 어린 낙이는 아직은 새끼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낙이를 가져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강탈이죠. 아니 남의 집에 있는 것을 갖다 가져오라는데 또 그냥 가져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이 제자가 묻습니다. 라피요. 안 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가 쓴다 해라.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근데 주가 쓴다 해라 하는데 그 나가서 맡기긴 하겠습니까? 고민합니다. 근데 가서 여기 갖고 가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시오? 우리 주가 쓰신다는데 가져가시오. 과연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한 두 마디하고 시기 좀 하다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럼 가서 잘 쓰시고 돌려주세요. 아마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의 성경은 어느 성경에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주가 쓰신다. 가급적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또 입성할 때에 출출했습니다. 무화과를 보시고 난 열매에 그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에 나오라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보니까 무화과가 없고 입만 무성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한 거 아니죠? 뭐라 했죠? 아니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열매 맺는 일인데 입만 무성하게 있는 저것은 필요 없으니 도끼를 찍어서 없애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열매 나무 광산수지 않습니까? 광산수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찍어 없애라. 그도 화가 났습니다. 더 안 풀려요. 불살라 없애라. 놓습니다.